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니 준수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가 칼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해서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그 하수로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럽게 눈물 흘며 울고 있는 아이를 본 바로왕의 딸이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리고 바로왕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아들을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모세는 바로왕의 딸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물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려움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막 미워해서 그에게 언사가 아주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려움에서 해결받지만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이 은혜이지만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일을 어려움 당하고 마는 거예요.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지만 주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요, 잘하고도 미움받아요. 희생하고도 미움받아요. 전부 양보하고 살면서도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요, 고생을 살면서 남편에게 미움받아요. 죽자사자 새벽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면서도 아내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왜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만 하고 돈만 벌어다 주고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미움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김 받는 은혜를 입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측은히 여겨주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불쌍이다 이 말은요, 하말, 그러면 하말, 이 말은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내가 헐벗고 가난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가 입혀지면 사람들이 나를 아껴줘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줘요. 그 은혜가 꼭 입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아끼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요, 막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를 해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못 입으면요,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막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잘했어도 양보했어도 희생했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꼭 입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로 5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 기도를 다 들어주옵소서. 혹시 이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를 사로잡혀간 그 자들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요, 미움받으면 죽임당하고 미움받으면 고통을 당하지만 불쌍히 받으면 해방받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 응답이 됐어요. 그 나라가 멸망된 포로 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해방을 받고 다 돌아오잖아요. 불쌍히 여김 받아서 그래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어서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로부터 불쌍힘을 받으니까 다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심정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지난주에 오늘은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은혜지만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막 자존심 상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잘 보세요. 불쌍히는 그 마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를 불쌍히 여겨 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일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사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없으면요, 고생하고 미움받는다니까요. 자기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누가 알아주지를 않는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영의 세계를 알려주셔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막 두들겨 패고 옷을 다 홀랑 벗겨버리고 그 가진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맞았는지 겁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요,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요. 그를 보았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그 넘어진 사람이 소리 질렀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질렀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조금 있으니까 내일 사람이 여기 길로 와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강도만한 사람이 잘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이 겁안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왔어요. 강도 만나서 옷이 홀랑 벗겨졌어요. 얼마나 얻어맞은 죽을 지경이 돼 있어요 지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막 싸매주고 만져주고, 그를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주막주님께 부탁하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나는 갈 길이 지금 바쁘니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부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내가 더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받아요. 그래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아무리 내 사람이지만 그들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런 강도 만나서 얻어맞은 채로 그냥 길거리 누워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불쌍히 받는 것을요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별거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놔버리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자존심 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19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면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0 자녀를 두고 아주 다복한 가정했잖아요. 10 자녀가 하루에 다 죽임당했어요.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걸려서 너무나 그 간지럽고 너무나 아파서 기와 총알 갖다 몸을 긋고 있었잖아요. 제방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악창이 걸렸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아내가 막 부박을 해요. 와서 친구들이 와서 막 비방을 해요. 그때 욥이 탄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의인이 되었구나. 다 모른 차더라는 거예요. 욥이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지나겠는데 이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른 차더라는 거예요. 의인같이 되었구나. 나의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친척도 다 떠나고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내 집에 우관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의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인이 되었구나. 그 집에 있는 그 여종들도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같이 대접하고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야겠구나. 욥의 종들도 욥이 부르면 대답도 안 해요. 들은 척만 척 해버려요. 내가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욥이 고통 가운데서 숨을 헐떡거리고 쉬고 있어요.
그 아내가 그 숨 쉬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90살 넘어서 아침에 눈 뜨면 뺨 맞는다잖아요. 89살까지만 사셔야 돼요. 아니 그 남편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 아내가 와서 그 숨 쉬는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친구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뭐 병들고 막 그랬다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내 피부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뼈마다 살이 다 뼈에 붙었어요. 남은 것은 겨우 입꺼풀 뿐이로구나. 그냥 이 입만 뻐끔뻐끔거리고 눈만 뻐끔뻐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사람 하나가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때 욥이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내가 너희 지금까지 다 도와줬잖아. 너희 나에게 다 은혜를 입었잖아. 너희 어려울 때 내가 다 도와줬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욥이 어려움 당하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아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막 그래요.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물질에 도움 받았던 사람들, 환경에 도움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위면해버리고 유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신음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내 이 몰골을 보고 불쌍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안 주면 사람들이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워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그렇게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욥을 비방해요. 막 미워해요. 막 증오해요.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구원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사시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도 불쌍히 여김 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